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목적, 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갖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바라던 인기도, 성공도, 꿈도, 비전도, 재산도, 건강도, 지위와 권세도, 명예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라지고 마는 이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도 저주하고 또 부모를 저주하고 또 이 사회를 저주합니다. 반사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도 많아지고 있어요. 집에 홀로 치과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방범죄로 묻지마 이 칼부림 살인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칼부림에 관한 살인 예고 게시글이 어제만 해도 4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죽인다는 것, 죽이는 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이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더욱 가면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많아지고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많은 젊은이들,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젊은이들도 죽음을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청소년 아이들도 죽음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노인분들도 죽음을 생각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또 어떤 자들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쉽게 끊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을 절도요, 강도요, 도둑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사탄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 숭배를 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분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사탄을 딱 정의하라고 하면 딱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지금 그 사탄의 그 배후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32,661달러를 넘었습니다. 3만 불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을 만큼 우리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2023년 올해 전반기 세계 행복 보고서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한국의 행복 수준이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서 57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을 보게 돼요.
또한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니까 2021년 우울증, 불면증 환자 수를 종합해 보니까 약 1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의학기술은 발달하는데 매년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그래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 10만 명당 자살률은 26명으로 2021년 통계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심각한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모르고 너무도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그렇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 또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원수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그걸 통과시켜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사회학자,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또 의학 박사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군가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죄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은 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죄의 연속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시, 죄가 계속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사건을 우리는 이 사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에돔의 방해로 쉬운 길로 가지 못하고 홍해길을 따라서 고된 광야길을 가야 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힘듦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낙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낙담했다, 절망했다는 거죠. 왜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 이제 이 지겹고 식물나는 만나도 매출하게도 먹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거룩한 분노를 비치십니다.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성경은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살아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성경학자에 의하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고통은 인간이 참기 힘든 건 고통이라고 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오니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께 말해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불뱀 형상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놋뱀을, 장대에 들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삽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다고 해서, 마지막 날 7번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그 경관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믿느냐 이거죠. 이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 또 이 반성을 쳐서 물을 내시는 기적도 보았고, 뭐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봤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았고요. 근데 하나님 향한 믿음이 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너희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이것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은 놋뱀을 바라볼 때에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바르거나 먹을 수 있는 어떤 치료제를 주시거나 그래야지, 무슨 놋뱀을 바라봐 한 자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여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 여러분, 순종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을 보기 힘든 시대였어요. 말씀은 넘쳐나요. 목사가 없어도 혼자 성경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말씀은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히브리 헬라어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는 장로들도 있어요. 말씀은 많이 넘쳐나는데 순종하는 찾기 힘든 시대예요. 순종하는 자.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이어지면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회개함이 없는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신성모독이다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들인 공의 원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영생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놋뱀이 바로 자신을, 예수님을 말씀함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해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살아있는 뱀이 아닙니다. 이미 놋뱀은 형상이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말씀, 바로 이 사탄을 멸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뱀은 죽은 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놋뱀을, 왜 놋뱀을 예수님이라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더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또 이 바라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치료하신 예수를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령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요. 믿어라. 예수님 신뢰해라.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세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할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래야 제자가 된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여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진정한 팔로워예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자기 부인과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변질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세요? 기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순교당했어요. 다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으세요?
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저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주님의 사랑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강팍합니다. 교회 종들도 성도들도.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큰 교회를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들어와도 나가도 아무도 말 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들어와도 나가도. 어떻게 그 다 하나같이 다 그럴까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한 자들의 그 죄악 용서받을 수 없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마귀는 이용한 것이죠. 누군가 그 영혼을 사랑했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면 그 영혼은 살아났을 거예요. 마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을 거예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큽니다. 많은 죄종들이 스캔들이다, 또 돈 문제, 정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합니다. 더 개독교라고 해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죄종들이 있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이 사회의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진지도 모르는 중들한테 질문하고 길을 묻고 귀신 걸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운세나 보는 이 세상.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진정한 길 되시고 질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과 능으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공부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국교회는 예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오히려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면 무당짓 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보게 되면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이 치유되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자꾸 교회에서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헛된 것 증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하고.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모여서 이상한 말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욕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까? 저 병에 걸리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 믿으면 새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나조차도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죠. 저는 청년의 때에도 연애를 할 때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사모님도 서운하겠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었어요.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 이 세상에 없거든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공허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주의 자리에 나가서 1시간, 2시간이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1hour 1시 동안도 함께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해 육신이 약하도다. 1hour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기도 안 하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이미 전년 해결해 주셨어요. 53절 5절에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이 없다. 나의 질병과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지만 믿질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다른 거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병과 모든 걸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슬픔까지도 담당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수많은 문우병자, 중병자, 눈먼 소경, 기머거리, 말 못하는 자 등 각종 질병으로 받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귀신 걸린 자들의 가족들, 억눌린 자들, 억압당한 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사탄의 역사로 희망이 없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고침을, 그 치료하심을, 그 죄 용서 받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거론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영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또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해석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주셔야 거룩한 성전이 돼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녔지만 죽었는데 눈 떴더니 지옥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지사가 사마리아에서 부흥집회했을 때 수많은 각종 질병 걸린 사람, 귀신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진정으로 구원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성령 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오순절날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결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은 적다라고 많은 자들은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 몇 달 전 이야기예요. 요즘 귀신이 아주 젊은 심지어는 청소년 뭐 이런 아이들한테 막 귀신이 들어가더라고. 그 신접한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장로들도 오고 뭐 집사들도 오고 권사님도 온다는 거예요. 뭐하러? 점치러. 통탄할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께 길을 맡겨드려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백부장같이 큰 믿음을 가져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치유해 줄 것입니다. 잠깐 통성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강구를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각종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평강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주를 믿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큰 믿음 갖게 하시고 성령 받지 못한 성령 받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하려 기도하여 하나님께 능력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란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놀란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울증과 여러 가지 각종 마음의 상처와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신령도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2000년에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에게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예수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고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각종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원수마귀 악한 기술을 주께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죄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악한 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톤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